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이 문제를 잘 듣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명이 탄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 5명이 타고 3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는 3명이 타고 4명이 내렸습니다. 또 다음 정류장은 2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네 번째 정류장에서는 1명도 타지 않고 5명이 내렸습니다. 지금 버스 기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몇 명 탔지, 몇 명 내렸지 계산하다가 what?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기사입니다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이는 각자의 나이를 말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문구나 어떤 퀴즈들을 보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와 또 질문과 그 질문을 함으로 얻게 되는 묵상에 대한 답들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들을 많이 놓치며 그냥 건성건성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이 양도 많지만 사실 이 양 속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질문들의 답을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한 곳으로 가다가, 여기 우리란 말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말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을까요? 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답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다라고 17절에 말하는데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여성이 하는 말을 그토록 싫어했던 걸까요? 19절에 보면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끌고 간 겁니까? 로마는 법치주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면 법과 건축인데 이 법에 의하지 않는 것들은 함부로 재판도 할 수 없었고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준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왜 바울과 실라는 광장으로 짐승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또한 여기에 질문이 또 나옵니다. 일행이 4명인데 왜 디모데와 누가는 끌려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 끌려갔을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은 또 갑자기 자결하라고 하려지? 그런데 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웬 뜬금포?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뜬금포라 그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 사도라고 호칭했는데 사도란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는 번역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흔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여태 모르고 있다가 이 성경 본문에서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인 실라를 택했을까? 로마 시민권이 좀 긴한 것처럼 보입니다. 37절에 보면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경련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아니 들어가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말하지, 이걸 다 맞고 옥살이까지 하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 마당에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뭘까? 3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따지지 않다가 풀려날 때 따지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른바 묵상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냥 넘기지 않고 여기에 담겨있는 정보와 그리고 나오는 묵상 질문들을 답하다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마치 2000년 전 빌립보의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가갑니다. 저는 빌립보에 방문해서 그 도시의 유적들이 발굴된 현장을 샅샅이 돌아본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문들을 저는 다 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들을 답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란 도시는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로마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도시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의 정적들과 싸우면서 빌립보 근방에서 대전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이후 은퇴하는 군인들에게 빌립보 지역의 땅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마게도냐의 법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로마 시티의 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직할지와 같이 로마시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던, 문명으로 보면 지역 도시 중에서는 최상의 도시였고 시스템적으로 보면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와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이 두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즉결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법에 의하여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떤 관리도, 심지어는 총독조차도 그를 때릴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잡혔을 때 총독에게 나는 황제에게 심판받을 권리가 있다 라며 로마로 압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보다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고 모함을 하고, 어떤 모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죄명을 씌워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만히 맞고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가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착고와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장면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질문이 질문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현장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드라마로 봤을 때 2막 1장입니다. 빌립보로 들어와서 강가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들을 세례주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1막이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말해보자면 루디아 여인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수를 만나는 이 장면은 드라마로 봤을 때 2막 1장이 열리는 듯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드라마 혹은 연극으로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극장은 바울의 인생 극장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 극장을 열고 계시고 그 연출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또 하나의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진화론자들은 물질로부터 우연히 발생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아니, 진짜는 우리는 이 땅에 필연적으로 등장한 이른바 우리 인생극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변인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지나가는 행인 완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주인공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주인공들 한번 보십시오. 안 겪어도 되는 고생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드라마다 보니 온갖 고초와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겨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습들을 과거의 허준이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너무 옛날 걸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극장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묵고 있던 바울 일행은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이 본문의 시작은 다르게 보면 할 일 없는 바울의 처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마다 사람들과 늘 대면하며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던 바울의 모습과 달리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는 며칠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을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안식일날 가서 혹시 유대인들이나 만날까 갔다가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사람들을 만나고 풀려야 될 텐데 여전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과 접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는 바울의 처지를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껏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싫어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는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추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팩트를 공개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전혀 모를 때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조용하라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영광 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블라스파미 할 수 있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비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사탄은 공개해버린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도시로부터 추방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이 여인을 고쳐주어야 하는 상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예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되었고, 그 이익을 나누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낫게 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 앞에 끌고 갑니다. 로마 유적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유적지는 시내 한가운데 광장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 좋은 마켓들, 가게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의 주로 왼쪽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시민법정이 있습니다. 그 광장 한가운데 시민법정에 사람을 데려오면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가,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일 수도 있고 재판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판결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했습니다. 법과 상관없이 시민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서 매질을 하거나 공개 처단을 하고 뭐 풀어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짐승처럼 끌고 이 주인들이 갑니다. 그리고 죄목을 뭐라고 씌웠느냐 하면 유대 선동가로 씌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들어오기 전 몇 해 전에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과 관련돼서 유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로마시에서는 알아냈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을 로마시로부터 추방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폭동과 연관된 유대인들을 로마시로부터 추방하게 된 거죠.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이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추방령을 이 빌립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 노예의 주인이 유대 선동가로 찍어버리면 이것은 추방당하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도시에서도 유대 선동가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지, 이들을 때리고 추방시켜야 돼, 군중 심리가 작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왔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 끝에 루디아 여인의 가정을 전도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두 번째는 사람들도 만날 수 없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졸지에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작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로 하며 막 숭배했습니다. 황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게다가 그 상황 속에서 이고니온 그쪽에서 온 로마 유대인 음모가들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작동했고 결국 그 군중 심리로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반 죽어서 성 밖으로 시신을 버리듯 그를 버려놓은 것을 제자들이 가서 데려와서 살았다고 확인한 바로 루스드라 폭행 사건. 그때도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또 이렇게 매질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아마 무섭게 작동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트라우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을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적이 되어서 아픈 트라우마로 나쁜 잠재의식으로 나쁜 기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성령께서 고쳐주시면 그 기억마저도 그 잠재의식마저도 그 트라우마마저도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픔을 당한 자 운디드로서 힐러가 되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별로 트라우마를 받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볼 때 그러한 듯 보입니다. 제가 빌립보를 유적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 한가운데 광장이 있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발굴되어 있는 감옥 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을 거로 여겨지는 그 감옥 자리는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저수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담아 놓으면 좋은 지하 감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깜깜하여 아무것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바로 이런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꺼내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저수조 형태로 되어 있던 제가 보았던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제가 안내를 받아서 또 설명을 보고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더니만 그 지하에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착고를 채웠는데 벽에 고정되어 있는 착고를 통하여 발과 손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정말 엉거주춤한 상태.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등을 긁으려다가 갑자기 어깨에 쥐가 나갔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착고가 채워진 그 자세가 등에 근육이 마비되거나 긴장해서 쥐가 나기 딱 좋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것 말고 그 이후에 일어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던 그 당시로 보입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별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기뻐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한밤중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가 혹시 하나님 억울합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억울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몸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제발 꺼내 주십시오. 이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아주 편하게 잠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야만 일어났던 그 장면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편안한 안식을 취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그들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님이 확실합니다. 정확히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 가정을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감옥에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낙심이 어떤 때는 상심으로, 분노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와 있고 내가 이 어려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세 번째 형태의 반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살이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는 무려 13년 동안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어릴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음 대 왕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일은 점점 꼬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10수년간 계속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도 다윗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간 그 10수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여러 번 소개하면서 바울은 주도적인 사람이고 그 주도성이 너무 강하여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도 결별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주도성이 너무 강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그의 꿈을
꺾으시며 빌립보로 오게 하셨는데, 빌립보로 와서도 그 사람은 강가에서 유대인을 찾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루디아를 만나며 또한 이 감옥에 와서 그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앞서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그 뜻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이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좋고 복된 상황만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타락하느냐? 좋고 기쁘고 풍성하고 넉넉함 속에서 타락합니다. 인류 최고의 조건을 가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갖고 왕궁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취할 수 있던 그 자리에서 남의 아내를 취하며 그는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좋은 조건을, 좋은 상황을,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겐 더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자리임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막 2장 이제 마무리를 하며 2장에서는 바울이 아니라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장은 감옥입니다. 토굴 같은 감옥 속에 지진이 일어났고 착고가 풀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득 잠들었다 깨어난 이 간수는 사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 보면 죄수 호송인이나 간수들이 그 죄수를 놓쳤을 때는 대신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던 간수는 그 죄수를 놓친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할 것, 고문당할 것을 생각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아마 총알처럼 달려갔을 겁니다. 이게 진짜냐? 왜 도망 안 갔느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죄수들을 다 채워놓고 그 둘만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전의 번역에는 선생님이라고 했고 우리 번역 새 번역에는 사도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호칭은 더 놀라운 호칭입니다. 퀴리오이, 퀴리오스. 퀴리오이는 퀴리오스의 복수입니다. 주님, 주인님, 극존칭일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 주인에게,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이는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이 간수가 두 사람에게 합니다. 아마 이 신적인 상황,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을 통하여 신이 아닌가 질문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라비어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가득 낚아오고는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리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퀴리오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 자기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이 간수는 그렇게 바울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정말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웃고 있습니다. 그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뭔가를 가졌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구원이라고 보입니다. 그 해결책 구원,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 본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레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 마테우스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는 세리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레위파 사람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는데 돈 버는 것에 빠져서, 성공하는 것에 빠져서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막 걷고 있는 그 텍스 컬렉팅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이게 뭐야? 성경이 너무 사실을 단순화시킨 것 아니야? 그 상황에서 다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던지는 질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마음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 늘 목마름을 갖고 있던 마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던 그 마태에게 너는 여기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사람,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돈보다, 직업보다 더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하신 답에 반응한 것이죠. 오늘 이 간수는 오랫동안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게 뭐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늙어가며 이 육신이 쇠약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질문을 갖고 있는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결국 그 답을 얻게 하시는 서로가 윈윈하는 만남을 이 감옥에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장도 아니고 좋은 잔치 자리도 아니고 어둡고 침침하고 깜깜하고 서로가 서로 적대시하는 간수와 죄수 사이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던 그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모습 속에 반응했고, 또한 알지는 모르지만 어떤 역사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옥문이 열리는 곳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그 인내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삶의 현장에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옥에 갇힐 만큼 힘든 자리에 가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여러분들이 딴 데 신경이 팔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정말 척박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외롭고 힘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간수를 회복시키시고 간수를 통하여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원망과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